자, 우리가 많은 것을 한 해 동안 일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또 많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심고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염두에 볼 만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매번 한 해를 가면서 나 한 해 동안 뭐 심고 왔었지? 내가 지금 뭘 거둬야 되는 시기인가? 하나님 나한테 뭘 거둬주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이제 나를 뒤돌아볼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심고 살았는가? 자,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모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심는 자가 됩시다. 말씀 우리 육체 아주 겁납니다. 육신으로 오래 심어도 육체로 걷는다며. 우리가 제가 다른 예화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중국 그 진나라 시대의 그 예화를 한번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자 그 성어 중에 결초보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초보은. 자, 결초보은은 어떤 뜻이냐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보답한다. 이 풀을 묶어서 은혜를 보답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결초보은. 그러다 이거 보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랬더니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주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중국 춘추 시대 때 진나라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춘추 시대의 진나라 사람인데 이름이 위무자, 위씨입니다. 위무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 나라 시대는 첩도 거느리고 막 이랬던가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첩을 거느린 자 하나에 대해서 그 유언을 하는 일인데 이 첩에게는 자식이 없었답니다. 자식이 없고 본처의 아들에게 이 위무자가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은 저 첩은 시집 보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유언을 했어요. 근데 이 위무자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골골골대고 들으니까 다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자기가 첫 번째 유언한 건 기억을 못하고 내가 죽으면 다 같이 묻어주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순장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순장의 관습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내가 죽으면 다 같이 산자도 묻는 이런 그 문화 문습 풍습 때문에 그 관습으로 나를 묻어주라 같이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유언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아들 위가가 이 아들이 유언을 맨 처음에 받게 처음에는 시집 보내라. 두 번째는 병이 들어서 이렇게 골골대에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아들 판단, 이 아들이 위가인데 위가가 이 첩을 시집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 유언은 그게 아닌데 왜 시집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실 때 첫 번째 유언은 건강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병이 들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병이 들어서 나이도 들고 이제 내일 모레 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이 판단력이 흐렸기 때문에 처음에 판단력이 오르신 걸로 따라서 저는 실행을 했습니다 하고 그 첩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진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위가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막았는데 저쪽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이것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기에 몰려요. 위기에 몰리는데 그 전쟁터에 풀이 막 무거워지게 막 엄청났었대요. 근데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풀을 막 묶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끈으로 이어서 먹고 한나절을 굴러다니 노인이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그 적나라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많은 이들이 그 묶어놓은 풀에 다 무너지는 통에 이 위가가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의 장수 이름이 뭐더라? 두해네. 그 장수를 다 포로로 잡고 와서 대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을 찾고 싶어도 노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 노인이 그 풀을 왜 이렇게 묶나 했더니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돕고 그 노인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자면서 그거 궁금하네. 그 노인 참 지혜롭게 다 그러고 갔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 위가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대가 시집을 보내준 그 첩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비가 그걸 보고 내가 자네한테 고마워서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 일을 하고 그대로 갔네 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 아버지의 그 첫 번째 유언들을 한 것에 대한 보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위가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속담에 우리의 속담에도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선악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 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닙니까? 이게 원태초에 있었던 말씀 아래 이 중국 진나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또 풍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 풍습이 되어 있어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듣질 않았겠죠. 누가 선교사가 가서 다 전달했을 텐데 그 말씀인 줄 모르고 암암리 알게모르게 이게 박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이러한 그 역사에도 중국 역사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들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 기쁨의 곡단 그 단으로 거두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기쁨의 단으로 거두리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한번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아마 심히 고심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 영원한 세계, 즉 어디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하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청지기를 요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청지기가 되어서 진정한 그 유익,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장 그 우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뭘 계산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다 이거예요. 너에게 진정한 유익이 뭐며 너에게 우월한 것이 어떤 것이며 한번 청지기가 돼서 계산해봐라 하고 계산기까지 써줬잖아요. 다다다다 전화기에도 계산기가 있듯이 우리가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떤 것이 좋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온 세상을 내가 다 얻었어.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다녀. 다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다 얻었는데 또 부도 갖췄어. 근데 내가 병들어 누웠어. 눕고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많은 것을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면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돈으로 고치면 되지.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 하나가 하늘나라 갔다고. 그 친구는 건설사의 대표 회장이에요. 유명한 회사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뭐든지 안 좋아서 다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갔단 말이에요. 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그냥 내 영혼이 입었던 내 영혼 가운데 입었던 육의 옷을 그때는 벗어버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이 이제 헐고 다르면은 찢어지고 없어졌다. 옷도 벗어버리는 시기가 온다는 게 부식되고 없어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 진정한 유익인가 한번을 성경에서 찾아보는데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자, 부자는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다 누렸잖아요. 부자는 좋은 것들 다 누렸어요. 근데 그 거짓 나사로에게는 뭐만 있었습니까? 고난만 있었어요. 거짓 나사로에게는. 자, 그럼 이 둘의 고난을 보고 하나는 좋은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보니까 부자가 좋은 것을 갖고 무엇을 얻었는가 한번 봤어요. 무엇을 얻었죠? 술 피우는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물 한 모금 안 떨어지는 곳에.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야 나사로야 물 한 모금만 뭐 좀 나한테 좀 주라 뭐 이럴 정도였잖아요. 자, 나사로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한번 그걸 찾아봤더니
내세에 누릴 영원한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이 둘이 결국은 부자는 좋은 것을 찾다 누리다가 그 영원한 곳에 내세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갖고 고난 속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결국은 영원한 내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거 막 갖고 산다고 뭐 다 나쁜 데로 갑니까? 이런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24에서 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모세도 어떻게 해서 바로의 공주 왕궁에 사는 아들로서 그 왕자로 가는 칭함받기를 결국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뭐야? 하나님 백성과 있는 게 좋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쉬질 않고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이게 더 좋다. 고난받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이러고 달려나갔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 금보화를 나를 줘도 그거하고 아주 뭘 비할 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받는 수.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찬양. 그 보혈로서 기도 가운데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김받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큰 재물이라도 수백억 준다. 누가 100억 준다, 1억 준다. 여러분 예수 바꾸겠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그 물질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야만이 그 물질도 사용하며 허락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 벌려고 나간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는 발걸음이 열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막혀있어요. 사방팔방이.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가 사회 생활하다가 앞도 막히고 옆길도 막히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방에 막혔다 그러죠. 그때는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어딜 바라봅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때 하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사방이 앞으로 앞뒤로 다 막혔어. 어딜 봐야 되나? 위는 열려있어요. 천장은 열어져 있어요. 천장까지 막혔다면 그 무덤이 이제 관 속에 들어간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꿇어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 중 가장 엄숙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비유는 뭐예요? 단순해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와 부자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한데 아주 명료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명료한 교훈을 주는데 두 가지에 뭘 줬냐면 첫째는 주님께서 세상에 누리는 그 즐거운 쾌락 있죠. 그거를 즐기고 따라가는 그걸 최고의 내 인생이 아주 너무 재밌어 너무 많나 하고 가치로 그걸 최고의 가치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거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난 따르고 살 거야. 아우 너무 힘들어. 이걸 따르고 살기에 세상 문화를 배척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이 사람 두 종류가 내세에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주 간단한 명료예요. 아주 그냥 명료한 교훈이죠. 자, 이 두 사람이 어디 갔냐? 나중에 가서는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는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일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살고 한 사람이 이렇게 살지 고난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세상 것이 좋아서 쾌락 찾아서 사는 사람과 결국은 이 땅은 같이 살고 있지만 저 내세에 가서는 너희들이 따로 떨어져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곳에 같이 살고 있지만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바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답을 66권 성경에 다 줬어요. 근데 줬는데 우리가 이 답을 보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 미스테리.
웬일입니까? 이 복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이대로만 따라서 거짓 나사로처럼 세상에 무슨 누가 돈을 줘도는 유혹이 안 빠져. 오직 이걸로만 할 거야. 내가 오늘 좀 배고파도. 이렇게 가는 거짓 나사로의 고난의 길도 섞여 있지만 축복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길을 성경 66권으로 다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펼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태만이에요. 태만의 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디 성경 읽고 어디 한번 써보세요 하잖아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종. 이유도 뭐도 묻지 마라. 그냥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뭘 듣겠다는 것입니까? 알아야죠. 일단 줬잖아요, 책을.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육의 옷을 벗는 날, 그날까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의 삶이고 나의 보물이에요. 최고의 보물입니다. 어떠한 보석, 어떠한 돈도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책 안에 전부 다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엄중한 원리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딱 두 가지예요. O 아니면 X. 좀 전에도 얘기했죠.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죄의 즐거움을 누리고 산 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아주 좋아, 쾌락티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런 자에게는 뭐가 남는다? 슬픔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슬픔을 겪는 자들, 뭐 맨날 기쁘고 허허대고 하하대고 웃고 삽니까? 아니에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슬픔을 겪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무엇이가요? 기쁨이 갑니다. 이거는 불변의 원리예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사는 자 뭐? 슬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같은 슬프게 살아 같이. 근데도 그 자에게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확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변화받는 자, 오늘도 변화받는 자. 오늘 나가서 난 똑같이 들었다가 오늘 뭔 설교를 들었는데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이 뭔지. 뭐 씻는 대로 그냥 내가 알아서 싹둑 정리하면 돼. 이거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 공의가 뭐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상에서 이 배부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자기 멋대로 쾌락을 찾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 입맞았다 이러잖아요. 아주 이 무서운 화예요. 이거는 감각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어떤 적응을 받을까라는 거 이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배가 고파도 줄여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살 거야. 바로 이러한 것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도 뭐 풍요로움은 악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피밥 자체가 뭐 의로운 거네. 아우 난 배고프고 지금 그지라도 좋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나갔던 정신을 확 잡아가지고 정신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야. 이거를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나를 정의로운 길에 하나님의 길에 못 가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찾아서 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는 왜 나는 이렇게 왜 맨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좋아하냐? 맨 음란 느껴 있어. 그러면 행동은 안 해. 옆집 아줌마가 좋은데 행동은 안 해. 근데 생각을 이미 먹었어. 난 옆집 아줌마가 좋아부터가 이거는 음란이에요. 여러분 통곡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왜 눈이 가요? 눈이가 자꾸 옆 눈으로 가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눈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눈도. 똑바로 봐요. 크게 동그랗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야죠. 바로 이런 거.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화나는 게 그거예요. 마귀 역사에 사탄에 막 휘말려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뭔지. 맨날 하나님의 역사래 맨날. 자기가 무슨 욥이냐고. 우리 지난주 욥 봤죠? 하나님이 사탄을 갖다 붙인 거. 믿음도 없으면서 맨날 자기가 무슨 욥이에요? 사탄을 갖다 맨날 하나님 갖다 붙여놓게.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속한 사람들의 그 두드러진 그 특성이 있어요. 죄의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건지 이걸 모르고 아예 즐거운 쾌락 속에 좋아 헬렐렐 랄랄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너 오늘 1차, 2차, 3차 막 다 가는 거예요. 5차 일주일 내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죄를 모른다. 감각이 없다. 느끼지를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죄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자들에게는 죄를 깨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즐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생각하지. 거듭난 사람들 보세요. 죄 좀 뜨거워요. 뜨거워. 안 해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저질렀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전부 다 그래요. 죄를 안 짓지는 않아요. 짓긴 지어요. 뜨끔만 한단 말이에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 죄를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만약 우리들에게 그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그게 완전히 다 사그라진 게 아니야. 뭐만 좀 이렇게 나오면 슬금슬금 올라와. 옛사람에 그래 그렇지. 감각을 안 해. 몸이 기억을 해주는 거야. 몸을 기억을 해줘가지고 싹 하냐 딱 어울리고 사탄이 좀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를 알지만 내가 이겨내면 돼 하고 쓱 묻힌단 말이야. 그게 묻혀진 거야 이미. 근데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참 그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잔재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싹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먼지가 되어 날아가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잔재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개개인들이. 난 뭐가 좀 남아있어. 저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막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 잔재가 막 올라오잖아요. 슬금슬금. 그래. 그러면 그때 맛을 모릅니까? 여러분? 할 때 맛 다 알죠? 맛을 알기 때문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먹어본 자만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죄성들이 슬금슬금 만나거든 맛있거든. 걔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 죄, 그 범죄성은 나에게 너무도 달콤한 거야. 근데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그 입장에 그 잔재가 남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잔재를 슬퍼해야 되는 거야. 아유, 내가 나한테 왜 이런 게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있는 것이야. 이거를 한탄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하고 이거는 다시는 내가 두 번 다시 끌고 들어오지 않을 거야. 결단해서 싹둑 잘라버리십시오. 결단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그 말씀에 이랬어요. 어찌나 우리 마음들을 잘 알고 있는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랬어요. 야, 속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내 자체 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 우리가 거듭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람들 제 가운데 실족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허부적대요. 빠져나오려고 물속에 빠진 자처럼 허부적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빠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한탄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사람도 못 건져내요. 늙어서 빠지고 어쩌고 하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는데 두 번 다시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개가 들려면 또 범죄를 해. 상습범이 돼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 손이가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하고 아유 그때 됐는데 그 또 한 번 더 이런 상습범으로 이제 뭐가 집행유예 그다음에 실형 이런 게 막 쌓이는 거예요. 이제 실형으로 영원히 못 나와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자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애쓰는데 애통해야 되는 자 그들이 저희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랬거든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바로 이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죄로 인한 그 슬픔과 비통함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치 않은 것 그걸 한 것에 대해서 막 창피해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자는 신앙에 성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은 정말 나를 아프게 합니다. 저는요 저도 내 자신을 보고 아파하지만 제가 거듭나지 못했던 나는 나를 보고 애통해요.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자 거듭나지 않은 또 우리의 모습들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행실을 딱 봤을 때 그때 그 아픔 전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알지도 모르게 그냥 기도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 고통 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고통이겠습니까 이랬어요. 그 자들은 더 고통인 거예요. 근데 혹시 그 내 안에서 나도 좀 벗어나고 싶어요 외치십니까? 그 자들은 필히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갇혀있는데도 아이고 캐스라 아이고 어차피 나는 감각도 없어 이러고 다니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희망 소망도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갇힌 걸 알아. 내가 이건 잘못된 건 알아.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부르짖음에 쉬지 않고 매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아주 근데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탐욕 우리가 10계명에도 나와요. 탐욕은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10계명 중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어봤을 때 하나라도 어기면 죄예요. 하나는 했는데 내가 요거는 안 해서 이건 없어요. 달면 먹고 승은 빚는다. 이건 절대 없어요. 10계명 모두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쾌락에 빠져서 옳은 길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쾌락에서 벗어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내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화인 맞은 양심. 아까 화 있을지어다 했었잖아요. 이 화가 화인 맞은 양심으로 가버리면 끝입니다. 아무 건강을 느낄 수가 없고 뭐 어떤 곳에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 인생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불순종 그 다음에 거역 이거로 묶여져 이어져 있죠. 그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불안감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도 몰라요. 아무런 불안감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그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랬어요. 이 세상 삶뿐이 없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여기만 잘 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욱더 불쌍한 자이라 이랬어요. 그러나 이 죄로 물든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죄를 슬픔으로 여긴다. 당연히 죄를 슬픔으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O아니 아니면 X입니다. 이 지상에 살면서 나는 내 쾌락을 찾아 살 거야. 아니야 나는 이게 이제는 뭐가 됐든 난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살 거야. 내가 배가 고파도 여기야. 내가 무너져도 여기야. 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육의 옷을 벗고 만났을 때
다 한 곳에 가서 주님 아래서 형제처럼 만나야 되는데 형제자매처럼 다 만나야 되는데 한 형제자매가 안 보여. 올라고 생각했더니 이 집에 아니 안 왔나? 그랬더니 저쪽 뜨거운 집에 가 있어. 속상해 안 상해? 우리가 다 한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곳에 다 모여야죠. 유교 옷을 벗은 그날에는 우리가 다 그날 다 같이 한 곳에 또 모입시다. 이 땅에 다 모여 있지만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이지 않는데 그러한 물과 기름이 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이 향유 다 버리고 주님 나라 기뻐하는 천국 잔치에 가서 모두 참여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